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조각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페이디아스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재건하는 일에 그가 모든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신전은 아테네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 신전에서 조각의 전면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이 조각가가 글쎄 일을 하면서 거대한 조각의 앞면뿐만 아니라 뒷면까지도 정말 공을 들여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일을 돕고 있던 조수가 불평을 합니다. 아니, 아무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왜 볼 수 없는 그 뒷면까지 그렇게도 시간과 공을 들이느냐고 불평을 그랬더니 이 조각가 페이디아스가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저기 저 위에 분은 보고 계시다고. 저분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또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조수에게 대답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그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그렇게도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아끼고 또한 1년, 2년 반 동안 그곳에 지내면서 자신이 직접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여서 세웠던 그 교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사도의 사명을 받아서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들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맡아서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저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또한 그 이전에 있었던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온갖 비난의 말을 다 쏟아 놓았기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지금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페이디아스의 외침과도 같이 이런 많은 비난과 오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서 자신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이때까지 너희들 가운데서도 내가 사역해 왔다고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각 사람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셔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다 다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너희들 사람들 또한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는 내가 정말 진실된 마음과 섬김으로서 늘 사역해 왔다고, 그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하나가 없다고 말하면서 그는 모든 자신을 향한 비난에 대해서 떳떳함을 당당하게 밝힌 것입니다. 이같이 바울은 죽음 이후에는 주님의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어서 나를 심판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주 양심에 거리낌 없이 서기 위해서 맡은 사명을 위해 한 점 부끄럼 없이 정말 누가 보아도 언제 보아도 괜찮을 만큼 진실되고 성실한 삶을 그는 살아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열심이 너무 넘쳐나서 주위의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했다? 저 사람 정말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던 바울은
오늘 보면 13절에서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미친 사람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같은데, 그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젊음과 건강과 부와 명예와 지위, 그 모든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면서 사는 그의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 Something is not right, 뭔가 다르다, 좋게 표현하면 다른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알지 못하고 신앙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은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인데,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큰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고 그렇게 밝힌 것인데,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도 미칠 정도로 사역을 감당하고 미칠 정도로 이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그런데 이 궁금증에 대해서 오늘 14절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휘어잡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전에 내가 살았던 그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전에 나는 없어지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 문 목사뿐입니까? 제가 태어날 때부터 문 목사였습니까?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문일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쭉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보실 때에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런 모습들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을 만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 마음을 완전히 휘어잡으면서, 그리고 콜링,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문 목사가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다르십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 우리의 삶을 휘어잡는 놀라우신 그 은혜, 능력, 그리고 change,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것이었는데, 여기서 휘어잡는다는 말을 헬라 사전을 찾아보면은 붙들고 간다, 또는 사로잡아서 이끌고 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로잡았다, 붙잡았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그렇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쳐서 살아가게 된 것은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뜻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를 강하게 붙잡고 휘어잡고 나를 붙들고 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노라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휘어잡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남은 생을 자신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휘어잡힌 그 마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하는 그 일들 아니겠냐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뻐서 하죠. 왜? 그 사랑이 나를 채우고 있으니까, 넘쳐나고 있으니까. 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옵니까? 때때로 우리는 그 휘어잡는 사랑이 약해진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때가 묻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휘어잡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체험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연약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자신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강해서, 나는 너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루라도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휘어잡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그 같은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이 15절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전과는 분명 달라진 그 삶과 삶의 목표, 나가야 될 그 방향을 우리는 정해졌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처럼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옛 육신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의 그 모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옛것에 붙잡혀 있지 않고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외치면서 이같이 새로워진 삶은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던 나의 옛 이전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이라고 하면서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이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고장난 것, 모자라는 것, 이렇게 저렇게 망가진 것을 새 것처럼 바꾸어서 만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망이란 영역에서 우리는 살아가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죽음,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 로마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긴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망이란 영역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이란 영역에서 계속 살아가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사망,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생명의 영역에서 살아가다가 육신의 몸이 죽게 되면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두운 곳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저런 비난도 받고 또한 오해도 받고 이런저런 고난도 당하겠지만, 그리고 희생도 해야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 복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내가 찾은 그 복음,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음, 나를 만나 주신 우리 주님을 그들에게도 소개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것에 매여서 사는 삶이 아니고, 우리의 옛 육신의 습관에 따라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사망이란 영역에서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에서 살 때도 생명의 영역에서 살다가 죽어서도 영생에 이르는 그러한 완전히 바뀌어버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나는 또한 이 같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남은 생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으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